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여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여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가 블레셋에게 패배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거 전혀 흥미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령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만나가 든 항아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십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패배합니다. 이번 전쟁에 죽은 사람은요, 4천 명이 아니라 3만 명입니다. 그리고 앞장 세웠던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빼앗아서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자기들 나라 아스돗 땅에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이 법궤를 함께 두었습니다. 지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어떤 탁월한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만들었고, 유교는 공자가 만들었고,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하고 우리가 사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인간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입니다. 동급이 될 수 없어요. 전에 스님들이 우리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 스님들이 와서 축하할 테니까 당신들은 초파일 날 우리 절에 와서 우리를 축하해라. 우리가 거절했지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크리스마스 때 스님들이 와서 축하하고 우리가 초파일 날 절에 가서 축하하면요, 예수님과 석가모니가 동급이 되는 거예요. 동급이 아니라니까요. 동급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기독교와 자신들이 동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다곤 신전에 모신 다음 날입니다. 다곤 신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목이 부러져 얼굴이 땅에 뒹굴고 팔과 다리가 부러져 몸뚱이만 땅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다곤 신만 산산이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종기가 뭔지 알죠? 저 어려서 보니까 몸에, 이게 피부에 종기가 생겨요. 이게 놔두면 나중에 죽어요. 막 몸살이 나고 몸이 막 아프고 그래요.
그럼 동네마다 보면은 이렇게 그걸 째주는 분들이 한 분이 계셔. 의사는 아닌데 그걸 잘 째. 아주 날카롭게 칼을 갈아가지고 그걸 푹 이게 째는데 그게요 빠지면요 금덩어리처럼 단단해요. 이게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암이에요. 옛날에는 저 어른들이 인사받을 때 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암이 무서운 거예요.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가드에 머무는 동안 가드에도 여전히 종기 재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에글론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에글론으로 들어오자 에글론 사람들 역시 종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에글론 사람들은 종기 재앙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나라에 머무는 동안 일어났던 재앙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우상과 만나면 반드시 우상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우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내 안에 우상이 하나님 말씀을 만나서 무너지면 기쁨이 넘칩니다. 눈물도 납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우상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른바 말씀 듣다가 상처받습니다. 이른바 말씀 듣다가 시험 듭니다. 누구에게나 우상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우상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에 대해서 민감하지요. 왜요? 그 안에 우상이 안 무너지려고 그냥 잠자는 거예요. 집에서 자지 왜 여기 와서 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까다롭다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신령해서 그 안에 우상을 무너뜨리려고 못 자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에게나 우상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우상이 무너지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우상이 무너지면 질병이 치료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이 함께 무너집니다. 우상이 들어올 때 다 가지고 들어와요. 질병도 가지고 들어오고 축복의 장애물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상이 무너지는 것이 귀중한 거예요. 그러면 같이 무너져 버려요.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저항이 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는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생긴 독한 종기가 무엇입니까? 까닭없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교회 하는 일에 비난하는 거예요. 어느 장례식장에 갔더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는 세상은 공산주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니까 나를 가로막고 예배 드릴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참석 인원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 자체를 거절합니다. 그와 같은 기독교 거절 문화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생긴 종기 재앙입니다. 결국 블레셋으로 간 법궤는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먼저는 새 수레를 만들어요. 새 수레, 법궤를 실은 수레가 새 수레예요. 여러분, 마음에 오늘 법궤를 담아야 돼요. 새 마음이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나는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합니다.
전나는 암소는 송아지가 있는 암소입니다. 송아지를 집에 떼어놓고 가야 됩니다. 인간의 인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마리의 암소는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 송아지를 집에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울면서 갑니다. 이 소는 눈이 커다랗습니다. 그런데 소가, 이 커다란 눈을 가진 소가 울면 앞이 안 보이지요.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로로 갔습니다.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33년입니다. 편법 쓴 적이 없습니다. 원칙으로 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법궤는 벳세메스에 도착하였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두 마리의 암소를 번제 제물로 드렸습니다. 새끼마저 떼어놓고 울면서 법궤를 옮겼습니다. 당연히 칭찬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칭찬은 없고 오히려 그 두 마리 소를 죽여서 번제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생활을 다 포기하고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두 마리의 암소를 번제 제물로 드리고 수레는 장작으로 만들어 화목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법궤 안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겠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7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기심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경거리 삼고 듣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구경꾼처럼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법궤는 이 벳세메스에서 70명이 죽었으니까 이 벳세메스에서 다시 기앗 여아림으로 옮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인 법궤가 20년 동안 이 기앗 여아림 지역에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죽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 제일 먼저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세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입니다. 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이동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막입니다. 이동하든지 이동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그 안에 법궤가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성전은 법궤가 없는 장막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의 소원이 뭡니까? 자기가 지은 장막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교회는 많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올 때 여러 교회를 지나서 왔을 거예요. 교회가 많지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도덕과 윤리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가 법궤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고 있는 법궤를 장막 성전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법궤를 옮길 때 법궤 뒤에 3만 명의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앙으로 연주합니다. 물론 3만 명이 다 기악을 가지고 연주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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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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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법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아비나답의 큰아들 아연은 이 소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둘째 아들 우사는 뒤에서 이제 법궤를 관리합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를 이번에도 암소 2마리가 끌고 갑니다. 나곤 타작마당을 지날 때 이 암소 2마리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수레가 흔들거리고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 법궤를 2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다는 이유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인간들은 그 누구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생각해 봐요. 어떤 자식이 부모 기준에 딱 맞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죽습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허물이 있어도 언제나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우사는 예수님의 피가 없습니다. 정확한 구원의 고백이 없이 법궤를 만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법궤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상징합니다. 교인들의 눈으로 보니까 목사가 가끔 흔들거립니다. 저 흔들거리는 거 보셨죠? 그렇다고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으니 하나님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영적 질서, 영적 권위를 귀중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법궤 옮기다가 갑자기 우사가 죽었습니다. 아무도 법궤를 만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법궤가 비를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법궤 위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나 의인이 있잖아요.
벗게 만지다가 우사가 죽었으므로 어떤 사람도 벗게 만지려 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벗개가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겨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벳 에돔입니다. 다윗 왕은 오벳 에돔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벗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문 지 3개월이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날처럼 복을 받아요. 여러분도 소문 나도록 복 좀 받으세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벗궤를 다시 옮기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벗궤를 맨 제사장이 6걸음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요. 6걸음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다. 제사 제물은 소와 송아지입니다. 소와 송아지 제사 제물은 왕이나 제사장이 드렸던 제물입니다. 일반 성도는 엄두도 못 내는 이 제사 제물을 6걸음에 한 번씩 드렸습니다. 이 기앗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그 거리를 6걸음에 한 번씩 소와 송아지 제물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규장문화사 여운각 회장님이 저를 만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운각 장로님이 40대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운각 장로님은 40대에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너무너무 억울하게 생각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4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구나. 그렇잖아요. 모태신앙은요. 모태신앙은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는 40세에 예수 믿었으니까 그 4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린 것이 너무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대요. 새벽 기도를 하면요, 다른 사람은 1년에 52주만 예배 드리는데 새벽 기도하니까 자기는 365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 7년 만에 장로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장로가 된 다음부터 자신의 출판사가 한국에서 제일 가는 출판사로 축복을 받았다. 그런 간증을 저에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장막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 6걸음에 한 번씩 소와 송아지로 송아지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11월 7일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 임직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헌금은 걷지 않습니다. 헌금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결단으로 헌금은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날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패도 여러분 만들어줘야 되고 성경책도 하나씩 드려야 되고, 그래서 최소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회비를 걷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임직이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이 찬양과 나팔 소리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여러분의 심령으로 지금 옮겨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찬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장막 성전으로 들어오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가 지금 말씀 있는 교회로 바뀌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와 같은 광경을 다윗 왕의 부인 미갈이 보았습니다. 미갈은 사실은 사울 왕의 딸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의 부인 미갈이 다윗 왕의 행동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한 나라의 왕이 아랫도리가 다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다니,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다윗 왕은 법궤를 모시게 된 기쁨으로 화목 제사와 번제를 또 드립니다. 다윗 왕의 신앙 중심이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중심이 예배여야 합니다. 다윗 왕은 법궤 운반에 참여했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은 백성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역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다윗 왕의 부인 미갈이 다윗을 비웃고 책망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방탕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 춤을 추다가 하체가 드러났으니 망신 중에 망신이다. 자신을 비웃고 책망하는 부인 미갈에게 다윗이 대답합니다. 내가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은 다 정당합니다. 하나님 모르게 슬쩍슬쩍 하려다가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난 정당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내가 어떻게 춤추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키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납니까? 근데 어떻게 춤을 안 추겠냐. 혹시 내가 춤을 추는 일로 낮아지고 천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춤추는 일을 비난하는 너보다는 언제나 내가 더 존귀할 것이다. 그때부터 미갈은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여자가 자식을 못 낳는 것이 굉장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하나님은 저주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세상 명예나 세상 출세가 하나님보다 우선이면 우상입니다. 여러분 출세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면 우상입니다. 자기 소신, 자기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소신,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면 자기 생각, 자기 소신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인 모든 우상은 오직 말씀으로만 무너집니다. 지금은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내 안에 우상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불가능이 없는 기적들이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왜 우리 일상생활에 기적이 없습니까?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투성입니까? 우상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끌고 온 거예요. 질병도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끌고 온 거예요. 우상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말씀 앞에 춤추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내 병을 고칩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 있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춤을 춥니다. 말씀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춤을 춥니다. 말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춤을 춥니다. 말씀 있는 가정에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춤을 춰요. 누가 좀 가르쳐줘요. 그런 집이 있으면. 신방 가게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면 복을 받습니다. 말씀 앞에 춤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내 안에 있는 갖가지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안에 있는 수만 가지 축복을 누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